아멘. 네, 2월의 첫날입니다. 2월 한 달도 하나님과 함께 언제 어디서나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빌립보를 떠난 바울이 지난 시간에 이제 데살로니가로 이제 떠나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이제 전도를 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는 남서쪽으로 약 160km, 그리고 오늘은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는 지금은 교통수단이 발달을 해서 뭐 기차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버스도 있고 또 외국에 나갈 때는 이제 비행기도 있고 뭐 일본 가는데 여기서 1시간 반밖에 안 걸립니다. 1시간밖에 안 걸려요. 어떻게 보면 뭐 서울 가는 거리하고 비행기 타면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동할 때는 어떻게 해요? 걸어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게 그렇게 멀고 또 그 길도 참 험한 그 길인데 그 거침없이 그 길을 바울과 전도자들이 달려간 이유는 무엇이었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그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하고 싶었던 것,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번에 이제 주로 일본에 가서 우리가 전세버스를 청년들이 비용을 절감하려고 하다 보니 좀 걸었어요. 주로 걷고 또 버스 타고, 주로 버스 타고 또 후쿠오카에 가서는 전철을 이용하기도 했는데, 첫날에 나가사키에 이제 가가지고 첫날 이렇게 일정을 마치고 떡을 내실 분이 생겼네요. 감사합니다. 떡 먹게 생겼습니다. 자, 확실하게 떡이 생겼어요. 그래서 첫날 일정을 마치고 숙소에 갔는데 신발을 딱 벗었는데요. 양말에 구멍이 뚫렸더라고. 하루를 걸었는데 양말에 제 엄지발가락에 구멍이 뚫렸어. 몰랐는데 우리 김홍신 장로님은 발가락에 피가 났대. 이렇게 발가락이 좀 이렇게 굽은 거 있잖아요. 엄지발 굽으셔가지고 평소에도 안 좋은데 그냥 그렇게 한 뭐 2만 보 이상, 3만 보 정도 그렇게 쭉 그거를 며칠 동안 걸어 다니니까 발가락에 피가 나서 양말을 보여주니 피가 맺혔더라고. 그렇죠. 근데 그런 길들을 뭐 3박 4일이 아니라 바울은 몇 년 동안 계속 그렇게 걸어 다니는 걸 보면 정말 주고 싶은 것, 저희도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일본에까지 가고 여러 가지 준비해서 간 것, 우리가 적극적으로 일본에 가서 어떤 적극적인 활동은 할 수 없어요. 또 그렇게 준비한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비전 트립이긴 하지만 우리는 역시 주고 싶은 게 있는 거죠. 그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싶고 해서 명함 전도지도 만들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우리가 십자가를 우리 대원들에게 줬잖아요. 얘들아, 십자가를 꼭 하고 다녀라. 왜? 보는 사람이 십자가를 보면서 그들이 예수를 알게 될 것이다. 십자가를 폐용하고 다니라고 해서 아주 성실하게 잘 폐용하고 다니더라고요. 제가 그들을 볼 때마다,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있는 것처럼 아마 그 일본에 땅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우리 대원들을 보면서 십자가를 보며 느끼는 것이 있었겠죠. 그렇게 복음이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전해주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우리 17장 3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는 인간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입니다. 즉 히브리어는 메시아고 헬라어는 그리스도고 우리가 보통 우리 한문으로 번역하면 구세주입니다. 즉 예수는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구세주요, 구원자다. 이게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고, 데살로니가에 가서 3주 동안 주구장창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읽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습니다. 새 안식일 3주입니다. 바울이 전도를 하러 어느 지역에 가면 선교의 원칙이 있지요. 어디를 가장 먼저 찾아가요? 회당을 찾아갑니다.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
그 회당을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찾아서 거기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선교 원칙인데, 역시 데살로니가에 가서도 그렇고 베레아에 가서도 그렇고 가는 곳마다 먼저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여기 말씀을 보면 그 회당에 들어가서 뭘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성경은 어떤 성경일까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66권 신구약 성경, 이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구약 성경, 구약 성경입니다. 그 구약 성경을 가지고 회당에 들어가서 그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요.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이 구약 성경을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바울의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뭐죠?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이 구약 성경은 그들에게 있을 절대적인 신뢰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유대인들과의 하나의 접촉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뭔가 예를 들어서 이거죠. 오늘 제가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했는데 말씀드리긴 그렇고 말씀드릴까요? 궁금하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릴게요. 저희 우리 성도님 한 분의 남편이 제 고등학교 동창이라는 사실을 오늘 발견했어요. 아직 확인해 봐야 돼. 근데 이거죠. 제가 유성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유성고등학교 출신이야. 그럼 뭐예요? 왠지? 뭔가 이런 어떤 게 생기잖아요. 관계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그런 거예요.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최적의 중요한 접촉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실 때 그렇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읽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성경이 몇 번 나와요? 3번 나오죠. 이것은 구약 성경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실 때 생전에 바로 너희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너희들이 신뢰를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이 사실은 누구에 대하여 얘기하는 거야?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받아들이건 받아들이지 않건 굉장히 효과적인, 충격적인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여기서 모세를 믿었다는 것은 모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뭐죠? 모세가 쓴 성경, 모세 오경 토라를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굉장히 중요한 율법서거든요. 이 율법, 모세오경 율법을 너희들이 그 말씀을 믿잖아. 근데 그 말씀을 너희들이 믿는다면 사실은 그 모세 율법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야? 나에 대한 이야기야.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걸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했던 효과적인 전략과 전술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렇고 삶이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전쟁으로 표현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전쟁입니다.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전략과 전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손자병법에 보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란 말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즉 오늘 이 바울이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것, 그리고 예수님이 역시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굉장히 최고의 전략과 전술이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도 이런 전략이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하다고요. 뭔가 아주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필요한 거예요.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메시지를 전하는 데 있어서 이처럼 정말 발빠르고 아주 예민하고 기가 막힌 그래서 성경은 뱀같이 지혜로우라. 우리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처럼 뱀 같은 그런 지혜를 사용하는 이런 데 아주 특성화되어 있고 이거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이단들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대학가를 신천지가 휩쓸고 있습니다. 대놓고 하지 않습니다. 무슨 동아리, 무슨 뭐 단체, 무슨 행사. 그런데 까봤더니 누구야? 신천지야. 그들에게는 정말 사실 뱀같이 지혜로운 게 아니라 그들 자체가 뭐야? 뱀이야. 죽이는 자들인 거야. 그러나 그들에게 뭐가 없어? 순결함이 없어. 이처럼 영혼을 죽이는 그러한 이 이단과 사이비들이 말이죠. 이처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어떤 그런 아이디어와 에너지와 재정을 쏟아서 영혼을 죽이는 일에 저처럼 앞장서고 있는데 오늘 우리 교회가 뒷짐지고 있어서는 아니 되는 거죠. 기도해야 돼요. 지혜를 주십시오. 구해야 돼요. 뱀 같은 지혜를 주셔서 이 생명의 복음이 저들 가운데 세상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게 하옵소서. 일본에 갔는데 이번에 저도 알게 됐는데 여러분 우리가 바깥에서 전도하는 거 그죠?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앞에서 전도하는데 그거 가지고 우리가 크게 거리낄 게 없잖아요. 세상 가운데. 그런데 지금의 일본은요. 우리가 보통 어떤 집회, 데모죠. 어떤 시위를 하려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경찰에 집회 신고를 해야 되죠. 마찬가지로 지금 일본에서는 본격적으로 밖에서 그처럼 우리가 전도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런 전도를 하려면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된대요. 우리가 이러한 몇 시부터 이런 활동을 하겠다. 허락을 맡아야 전도 행위를 할 수 있대요. 사실 전도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어버린 겁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일본 땅에 저는 그런 상황들을 어렴풋이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저희가 명함 전도지를 만들었죠. QR코드를 찍으면 이제 일본 찬양이 나올 수 있는 그걸 이제 나눠주고 아까도 우리 영상에 봤지만 우리 아이들이 그 나가사키 원폭 자료관에 가서 안에서 들어가서 이거를 뿌렸어. 사실 굉장히 담대한 일입니다. 담대한 일이고. 근데 나가사키 역에 갔더니 피아노가 있는 거예요. 역사 그 안에. 그리고 누구든지 피아노를 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때 우리 갔더니 어떤 아저씨가 피아노를 치고 있어.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곳에서 우리 피아노를 전공한 친구가 있어서 피아노를 치고 거기서 찬양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올해는 하면 안 돼.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그곳에서 영상을 찍고 릴스를 뭐 아이들이 나름대로 찍어서 그래서 이제 찬양을 하고 그리고 치고 빠지는 거지. 근데 그런 어떤 전략과 전술. 마찬가지로 오늘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살리는 일에 이런 뱀 같은 순전함을 가지고 역시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은 비둘기 같은 순전함과 함께 우리에게 뱀 같은 지혜를 달라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3절 말씀 읽습니다. 이 방반절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했습니다. 이제 바울이 이제 그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을 하는데 말씀을 가지고 구약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이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이렇게 섰어요. 강단에 섰어요. 그리고 말씀을 설교를 하는데 가장 먼저 뭘 했다고요? 뜻을 풀었다고 했어요. 이 뜻을 풀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역을 보면 직역을 하면 무슨 뜻이냐면 성경을 열었다는 겁니다. 자, 설교자가 섰어요. 바울이 섰습니다. 설교를 시작합니다. 근데 설교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뭘 했다고요? 성경을 열었다는 겁니다. 성경을 열었다는 것은 성경을 열고 성경을 읽고 그리고 그 성경을 시작으로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설교의 지금 메시지의 강론의 시작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 성경을 열어서 함께 그 말씀을 읽고 함께 보고 지금 여러분들이 성경을 지금 이 PPT를 보시는 것처럼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의 뜻을 풀어라고 하는 이 단어로 지금 제가 설교를 풀어가고 있죠. 이런 식으로 강론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 감격한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했던 방법이 내가 추구하는 설교 방법이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저도 그래요. 저는 설교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금 인식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모든 설교의 화두를 먼저 말씀으로 제시해요. 그리고 이 PPT를 띄워드리고 여기서부터 풀어나가는 방식이에요. 가끔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다르게 갈 때가 있어요. 소위 말해 인문학적인 설교나 주제 설교. 그러니까 모든 게 성경의 말씀이지만 성경 구절을 시작 안 하고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로 설교를 풀어가면 제가 어떤 느낌을 받냐면 막혀요. 그리고 영감이 떠오르지 않아요. 소스가 떠오르지 않아요. 뭔가 내가 가는 길에서 기차가 철로를 이탈한 것처럼 뭔가 이탈한 느낌이에요. 답답해지고 설교가 풀리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으로 시작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에서 묵상을 주제를 진리를 끄집어내고 그 말씀에서 결론을 맺고 그리고 그 말씀을 그렇게 준비한 이후에 제가 설교를 하면 제가 편해요. 편안해요. 제가 은혜가 돼요. 목사가 은혜가 돼야 성도가 은혜 받지 않나 하는 생각하는데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 패턴이 다 다르지만 제가 추구하는 설교가 오늘 바울의 설교하고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3절 마지막에 보면 증언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증언한다. 이것은 음식이나 식탁을 사람 앞에 차려놓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 사도행전 16장 34절 읽을까요?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런 거죠. 제가 말씀을 계속 이렇게 같이 띄워드리고 읽죠. 그죠? 그럼 이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접촉점이 되어서 저는 이 말씀을 풀어가고 이 말씀을 해설해가는 이런 패턴이 저의 설교 패턴이에요. 마음에 안 들어도 어쩔 수 없지 박연 목사가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 저희 그런 요즘 인문학적인 설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인문학적인 가장 우리 국내에서 인문학적인 설교의 대가는 김기성 목사님이신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런 설교 못해요. 저는 이렇게 그런 머리가 되지 못해요. 죄송해요. 이해하세요. 그러나 저는 그냥 말씀에서 시작해서 그냥 말씀 안에서 놀다가 말씀으로 끝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게 편하고 또 제가 그게 은혜가 되니 제게 주신 은혜를 우리 그냥 성산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가장 좋은 설교는 최고의 설교는 성경을 그냥 그대로 읽어주는 거라고 그랬어. 그렇게 할까요? 본문만 쭉 읽어드리고 설교 끝! 이러면 좋겠어요. 어쨌든 간 이게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성경을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 저는 인문학적인 소경이나 세상적인 어떤 그런 소견이 넓지 않은 사람이에요. 저는 책 읽는 걸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래서 제 아내가 늘 저를 쫑꾸를 줘요. 좀 책 좀 읽어라, 책 좀 읽어라 그러는데 저는 다독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정독하는 스타일. 그래서 이렇게 책을 읽다가 거의 꽂히면 가지를 못해. 그래가지고 막 되게 엄청나게 거의 머무는 스타일이라서 그런 인문학적인 소견은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냥 저는 그냥 말씀 안에서 풀어가고 싶고 말씀 안에서 주신 은혜를 나누고 싶어요. 근데 바울도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또 위로를 받고 또 그런 은혜를 함께 나누는 우리 성산교회 예배에 또 말씀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말씀을 정말 구약을 인용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귀하게 여기는 구약을 인용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의 반응은 싸늘해요. 성경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유대인들이 오히려 복음을 배척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을 알지 못하는 헬라인들이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4절 5절 말씀 읽지요.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랐다 그랬죠. 여기서 경건한 헬라인 그리고 귀부인, 얘들은 다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고난을 받았다, 복음을 듣고 따랐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또 듣고 싶고 또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5절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 찾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이제 박해하는 거죠. 저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는 것은 성경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성경을 안다라는 것이 그 사람이 구원받는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제 책상 바로 뒤쪽에 책 한 권이 꽂혀 있는데 그 책은 마가복음 강해입니다. 근데 그 마가복음 강해를 누가 썼느냐? 도올 김용옥이 썼습니다. 그 도올 김용옥이 누군지는 아시죠? 예. 그 도올 김용옥의 마가복음 책도 두껍습니다. 제 큰아이가 이제 산책에 꽂혀 있는 건데 제가 한번 봤는데요, 기가 막힙니다. 천재입니다. 도올 김용옥 씨는 천재입니다. 모든 종교를 다 섭렵한 사람입니다. 엄청난 인문학, 엄청난 그러한 머리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마가복음 강해 두꺼운 책을 쓸 정도로 그렇게 똑똑하고 박학다식한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직까지는 그가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똑똑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난 놓고 기억자도 몰라도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 읽을까요?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하겠습니다. 여기서 아까 우리가 봤습니다만 경건한 헬라인은 누구냐면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교로 개종했으니까 이들이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듣는 중에 복음을 들었고 그리고 바울을 따르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귀부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이 고관 대작의 아주 귀하신 만화님들, 고관 대적의 부인들입니다. 근데 남부러울 것이 없는 이 고관 대적의 귀부인들이 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을까? 왜 쫓아다녔을까? 여기 말하고 있는 이 경건한 헬라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들과 그리고 이 귀부인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목마름입니다. 목마름.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게 아니고 먹을 게 없어서 배고픈 게 아니라 영혼의 목마름.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는데 정확하게 뭔지는 알 수 없지만 갑자기 영혼에 생기가 돌기 시작하고 뭔가 살아나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말씀을 더 들으려고, 듣고 싶어서 자석처럼 그 복음으로 이끌려가는 거죠. 아모스서 8장 11절 말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니라.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나의 상한 심령에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목마름이 있어요. 근데 그 목마름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게 더 문제죠.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모른다면
그 신앙은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지만 그리스도 이 믿음의 언저리를 뺑뺑뺑뺑 돌고 있는 거예요. 정작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언저리만 뺑뺑뺑뺑 돌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늘 목말라. 목마름이 해결이 안 돼. 예수를 만나야 돼. 복음을 만나야 되죠. 예수 믿고 교회 다녀서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심지어 목사까지 됐음에도 불구하고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다. 그건 심각한 거죠. 언저리만 돌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야 돼요. 진짜 만나야 돼요. 그때부터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고, 물론 한 번 목마름이 해결됐다고 끝까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은혜가 한 번 부어졌다고 그 은혜가 평생 가는 건 아니에요. 계속 은혜가 부어져도 또 목마른 게 인간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이 목마름을 채워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 목마름이 해결되어지는지를 방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기도 안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희갈이니라.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이 채워주시는, 이 불어부족한 그 목마름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의 경건한 헬라인들과 고관대적의 부인들이 바울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바울을 따르는 게 아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갈급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랬는데요, 베레아에 갔더니 베레아에서도 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11절 말씀 읽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랬죠. 여기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넘어갔는데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역시 거기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뭐했다? 너그럽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원어의 뜻은 고결하다, 노블, 고결하다는 뜻인데 성품이 좋다는 얘기예요. 무언가를 무엇이든지 흐트로 듣지 않고 진지하게 듣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었을 때 그 성품적으로 말씀을 받을 때 후투로 듣지 않고 호의와 열성을 가지고 진지하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상고하는 거죠. 성경을 상고한다라는 말은 성경을 연구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뭘까? 진지하게 성경을, 그 복음을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12절입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색안경을 끼고 성경을 본 거예요. 유대주의라고 하는, 그죠? 그들의 전통과 관습이라고 하는 색안경을 끼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으니까 배척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런 거 다 빼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더니 거기서 누가 나온 거예요? 무엇을 발견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거예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는 구세주다. 이 진리가 다른 거 다 빼고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연구했더니 예수가 보인 거예요. 믿을 수밖에 없죠. 마틴 루터가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빨래를 짜봐라. 요즘에 세탁기가 짜지만 빨래를 짜면 뭐가 나와? 물이 나와. 성경을 짜봐라. 뭐가 나와? 피가 나온다는 거예요. 피가. 구약을 짜면 짐승피가 나오고 신약을 짜면 예수피가 나오고, 짐승피도 결국은 예수님의 예표일 뿐.
그 성경을 짜면, 이거를 짜면, 성경을 짜면 한 방울 똑 떨어지는데 뭐가 나온다?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기승전 예수이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결론은 늘 똑같아요. 누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화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예수는 역사다라는 이 책을 쓴 사람이 미국의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 책을 쓰게 된 이유가 재미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이 책을 쓴 것이 아니라 기독교를 부인하기 위해서, 기독교는 가짜다, 예수는 가짜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2년 동안 열심히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한 결과가 이 책이야. 이 사람은 그 미국의 아이비리그라고 하는 미국 동부에 하버드, MIT, 콜롬비아, 그 옆에 있는 예일대, 그 예일대의 법학과 출신입니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시카고 트리뷴이라고 하는 잡지사의 자문 기자였고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이 연구를 시작한 이유가 자기 아내 때문입니다. 자기 아내가 교회를 나가는데 교회 나간 다음부터 이 아내하고의 관계가 조금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 문화 자체가 틀려지니까. 그래가지고 이 리스토로벨이 작정을 한 거예요. 뭐라고 작정했냐면, 이성을 잃은 광신도 집단에서 내 아내를 구출해야 된다. 저 이상한 집단, 그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저 이상한 광신 집단에서 내 아내를 구출해야 돼. 그래가지고 그 똑똑한 머리를 사용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독교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는 부활하신 거 아닙니까? 예수의 부활을, 이걸 역사적으로 반박을 해야 되겠다. 예수의 부활은 가짜다. 이거를 법적으로, 역사적으로 그 증거를 밝혀내려고 2년 동안 맹렬하게 취재를 합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의 아주 최고적인 석학들을 인터뷰하고 2년 동안 고고학, 의학, 역사, 자료, 모든 것들을 마치 법정에선 검사처럼 이잡듯이 샅샅이 2년 동안 뒤진 겁니다. 예수의 부활은 뭐다? 가짜다.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 2년 동안, 2달도 아니고 2년 동안 그렇게 찾아낸 다음에 그 사람의 결론이 뭐냐? 이겁니다. 띄워줘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것이 인정하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 예수의 부활을 부정하려면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것보다. 이 리스토로벨은 결국 하나님의 무릎을 꿇고 이 책을 쓴 거죠. The case for Christ. 예수는 역사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순수하게 그대로 진지하게 전심으로 온전하게 성경을 속으로 들어가면 그 누구도 열의 열 반드시 누구를 발견하게 된다. 어설프게 귓등으로 들으니까 그렇지, 제대로 예수를 파면, 제대로 성경을 파면, 제대로 성경을 읽으면 모든 사람은 누구를 발견하게 된다? 예수를 발견하게 된다. 예수는 역사이시고, 예수는 사실이고, 예수는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날마다 우리는 삶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늘 우리의 마음이 헛헛해지고 공허해지는 건 매일반입니다. 세상이 그러니까요. 그 속에서 그 세상을 돌파하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예수를 만나야 되고요.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고, 그 예수를 어디서 발견해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와 동행해야 임마누엘하고, 눈이 열려져서 성경을 통해 날마다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성산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